우리 사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의 여정,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특별히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어두움이 물러갔고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나의 삶의 중심에 섰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고백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져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면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고 어두움입니다. 어둠을 바라보며 사는 삶, 죄악 속에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삶, 이게 어둠의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것을 바꾸어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만납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가만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두움에 고정된 눈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너희는 오늘 8절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빛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의 열매는, 빛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야지만 정말로 빛의 자녀 안에,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함께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맺혀진 열매를 바라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맺혀진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세 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착함, 첫 번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는 것과 사뭇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착하다, 무엇을 착하다고 합니까? 말 잘 듣는 거. 물론 말 잘 듣는 거 착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잘 듣느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잘 순응하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냥 조금 싫어도 그냥 싫은 척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 또 선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보눔이라는 라틴 말에서 온 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굿이라는 이러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내 옛자 어둠의 자아가 죽고 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밝아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나타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게 착하다라고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착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로움은 부정에 대항하는 정의, 의로움, 이거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어디에서부터 오냐? 사실 모든 의의 근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의, 바로 의로움의 뿌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주인이, 내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릇하는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공의에, 예수님은 의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은, 복음은 바로 사랑과 공의를 함께 담고 있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주인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여,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복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진실함은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실됨하고 좀 사뭇 다른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진실함의 증거는 뿌리가 어디냐라는 것으로부터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닮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최소한 뭐 하나는 닮았다. 혈육간에도 닮는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들이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습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 닮아가는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진실함이죠.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막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려고, 진실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안에 누가 나를 이끄시는, 나의 중심에 서 있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두움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빛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복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열매들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와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찡그리고 있고, 기쁠 때는 웃고 있습니다. 슬픈 때는 울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한 얼굴입니다.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쇠퇴 있을 때는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환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얼굴이 표현이 잘 읽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스크를 뚫고라도 그 환한 얼굴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났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그런 얼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사람 알아보기 힘든지 저는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밖에서 제 아내를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제 아내 같았어요. 그래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깜짝 놀래준다고 다 가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마스크 쓰니까 참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신이 나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은혜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서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얼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내 관상 좀 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짜로 관상을 많이 봐줬어요. 왜냐하면 무슨 과야? 그러면 철학과 다니는데 하면 어디 점치는 데 가면 철학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건 줄 알고 내 관상 좀 봐줘, 이런 거 많이 들었고, 집이 어디야? 하면 도남동 미아리고개 옆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요즘은 재개발돼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점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리고개 옆에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살면 점치는 줄 알고 관상 봐달라고. 우리 집은 점집이 아니라 교회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관상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책을 좀 봤습니다. 관찰된 통계들이 이치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것이 그런 책이죠. 근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이 가장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얼굴 보면서 안다고 하는 거. 미간이 좁으면 마음이 째째하다. 인상 쓰고 사니까 미간이 좁아질 테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상이 좁아지고 미간이 좁아지니까 마음이 그럼 넓지 못하겠지. 문제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미간이 좁으면 마음이 째째하다. 귀가 크고 쭉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장수하거나 부귀가 돌아온다. 뭔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 다음에 눈썹이 진하면 호인이고 대인관계가 좋다. 눈썹 진한 사람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야기를 걸게 되고, 그럼 관계가 많아지겠죠. 남들보다 더 소심한 사람보다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계를 많이 하고 대인관계가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다, 후인이다. 그런데 눈썹이 진한 사람이 다 후인은 아닙니다. 여기 눈썹 진한 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간이 좁아도 마음 넓은 사람이 있고요. 눈썹이 진하도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귓밥이 늘어져 있어도 단명하는 분이 계시고 부귀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예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셔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얼굴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둠에 있는 얼굴들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군중들은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중적인 얼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소리지던 환한 군중의 함성들, 이렇게 바뀌는 얼굴, 이중적인 얼굴이, 어둠이 깔린 거죠. 빛이 사라진, 어둠이 깔린 그런 얼굴들. 집사님, 권사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돌아서자마자 욕하고 참소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이중적인 그런 얼굴의 모습이, 어둠이 깔린 모습입니다. 범죄한 얼굴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얼마나 즐거웠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거, 누리는 삶을 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관계도 좋고 서로 핑계대고 비난하지도 않고 이러면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등 돌리기 시작하자 어둠이 깔렸죠. 범죄가 들어온, 죄악이 들어온 그들의 삶은 낯을 피하는 삶,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삶,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 떠는 삶,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한 얼굴, 어둠이 깔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뻔뻔한 얼굴, 뻔뻔한 얼굴. 이거는 잘못을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목이 고다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 같은 모습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하다못해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나서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동물한테 잡혀 먹었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들, 어둠이 쫙 깔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에서 일하는 것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즐겁고 기쁜 얼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상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 베드로의 얼굴들을 떠올라 보십시오. 그들이 인상 쓰면서 전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얼굴이 상해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빛이 그 안에서 환하게 타오르고 있으니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빛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외쳤겠습니까? 약간은 바보 같은 얼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상황이 저런데도 저렇게 미소가, 얼굴이 환할 수 있어? 라고 약간은 비웃기까지 할 수 있는 약간은 바보 같은 얼굴. 왜?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그런 얼굴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수많은 박물관들, 세계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가봤습니다. 3대 박물관을 비롯해가지고
각 곳에 있는 모든 박물관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미술품, 조각품, 이집트 카이로 같은 경우는 수많은 미이라, 그것들 또 뺏어다 영국 대형 박물관 루브르 다 있죠. 심지어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다 하나씩은 갖다 놨죠. 이런 미이라의 모습들, 얼굴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얼굴들 보는 걸 참 즐겨했습니다. 그 안에 삶이 담겨 있으니까. 얼굴 안에 삶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요, 미이라에는 밝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둠이 깔려 있어요. 죽은 자의 얼굴 속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깔려 있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죽은 자의 얼굴들 보십시오. 어두워요. 거기엔 절대 밝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들을 표현한 화가들의 마음, 또 그 모습들을 보면 중세 화가들은 특별히 예수님이나 성자들의 얼굴 뒤에다가 환한 빛, 후광을 그려놨어요. 하일게 샤인, 후광 쫙 그려놨어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도 할 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광채가 우리에게서 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빛이 켜지면요,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어둠들이 물러가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에 어두웠다가 불을 켜보십시오. 어둠이 사라지죠.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빛과 구원의 빛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의 어둠의 권세가 사라져요.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환한 얼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침략하려고 하다가도 사단이 침탈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빛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잠자고 있는 자들아 깨어라. 너희 죽어 있는 자들아 살아나라. 죽은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깔려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러니 잠자는 자는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고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 일어나라. 지금 뭐 하고 있냐? 영적으로 시들어 있고 잠자고 있고 말라 있는 자들은 지금 일어나야 된다. 내가 너를 비춰준다. 내가 빛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깨어나라.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비춰준 빛 그 안에서 생명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마치 촛불이 불을 켜서 방 안을 비칠 때 어둠이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 시인 윤동주 씨가 시 한 편을 썼는데 초한대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 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윤동주 시인이 17살 때 은진중학교 시절에 썼다는 시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시입니다. 방 안에 켜진 촛불을 보고서 그것이 자기의 방과 삶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 다시 읽으면서 나는 정말 17살 때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농구하고 야구하고 놀러만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시겠죠. 이런 시도 쓰고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깨끗한 재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생명인 심지까지 태워가면서 그 고결한 희생, 이걸 통해 가지고 빛으로 방을 밝히고 있고 삶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특별히 촛불이 켜져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매를 본 꿩이 도망하는 것처럼,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이 시들을 시를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는 형틀인데 눈물과 피가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눈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흘린 그 희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십자가, 촛대 같은 십자가 아닌가? 고결함이 있는, 희생이 있는,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찢기고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표의 희생 같은 모습들, 생명 같은 심지가 태워지는 모습들, 그의 몸이 찢겨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촛불이 아닌가. 그것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이 아닌가. 이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암흑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켜질 때 매를 본 꿩이 도망하는 것처럼, 암흑이 창구멍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둠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권세의 어둠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암흑의 권세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축복의 이름이다, 그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사망의 권세가 매를 본 꿩이 달아나는 것처럼 달아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죄악의 권세가 창구멍으로 달아난 암흑처럼 달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병마의 권세가, 어두움들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때 일곱 길로 달아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깔려있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 잠이 안 오게 만드는 거,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거, 모든 괴로움들,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달아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에 빛이 있으라, 이 창조의 모습 아닙니까? 어두웠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억지로 뭘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 아니야. 어둠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주님이 안에 계신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날 바라봐. 날 의지해. 자꾸 등 돌리면 그림자만 보이잖아. 어둠만 보이잖아. 그러지 마. 나를 바라봐.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 그러면 빛이야.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어둠이 틈타가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어둠 아니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빛을 비춰준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니 너는 영원히 내 자녀가 된다. 우리 구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다른 어둠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